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한 촌마을에 그냥 그럭저럭 농사를 짓고 양이나 키우는 한 촌부에게 꿈이 생겼어요. 그가 그동안 살아온 길은 그냥 아침에 나가서 논밭에서 김이나 메고 또 양들 데리고 나가서 풀이나 뜯게 하는 그런 아주 단조로운 삶이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기를 몇 년을 했느냐? 75년을 했죠. 그리고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에 대한 거는 기대도 없었고 또 본인 스스로에게도 거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의미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지 말고 미지의 세계의 새 꿈을 설계하라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사람이 그 말씀 속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그때 나이 75세 노인이죠. 이것은 그에게 들려질 때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촌부 아브라함은 귀가 번쩍 띄었고 그 마음속에 그것이 믿음이 됐어요. 그리고 꿈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꿈틀거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는 앞으로 미지의 세계가 막 영화 돌아가듯이 빠른 속도로 막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어쩌다가 복권 하나 사면 그 복권을 놓고서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이거 당첨되면 뭐 사야지 하고 머릿속에 생각들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들이죠. 아브라함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5세라는 나이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꿈은 나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 맞아, 지금부터야.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이 동네에서 이렇게 그럭저럭 살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다시 한번 무언가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사는 동안에 내 인생 갈 대로 갔고 옛날 젊을 때 가졌던 꿈 이런 거 다 무너져 버렸어. 이제부터야 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진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한 꿈을 가진 것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꿈을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새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를 가서 깨웠어요. 여보,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한번 움직여 봅시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보고 이것을 떠나래. 하나님이 지시하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오래. 그러면 자식도 주고 그리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복을 주는데 이름도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복의 조상이 된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꿈을 가지고 남편의 말에 동조하고 따라 나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시 멋진 남편에게는 멋진 아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왜 아멘을 안 해?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어요? 남편이 꿈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려 하면 아내는 신뢰하고 밀어주는 것, 그게 사실은 멋진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아내들이 그런 사람이 흔치를 않아. 특히 나이가 먹은다면은 뭐라 그러냐, 이 양반 늙더니 노망 났나? 아니 당신 뭐래,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봤는데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아이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역시 당신은 멋져. 그래 한번 밀어볼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아, 이것도 아멘 안 해? 알만하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말씀, 명예롭게 해주겠다는 말을, 복을 받는다는 그 말, 그것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들었던 본토 친척집들 다 놔두고 지금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로움도 감수하는 거지요. 피곤함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든 크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무엇을 들고 있을 때 더 큰 것을 들기를 원하면 손에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더 큰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대로 작은 것을 들고 있으면서 더 큰 것을 쥐겠다고 하면 못 드는 거죠. 이렇게 꿈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그랬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으며 가면서 하나님은 저들을 축복해서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은과 금이 심히 많았더라. 은과 금이 많은 부호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면서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고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그를 지켜주고 개인 시종 드는 사람들이 당시에 318명이 그 집에서 시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갈 때는 그렇게 가진 않았었거든요. 갈 때 우리 떠날 때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나중에 10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뒤로 6명의 자녀를 더 주셨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꿈이 여러분 다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족장으로서 정치가로, 전쟁에 승리한 장수로, 사업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린 가장으로서 모두가 다 성공자로 살아간 거예요. 갈대아 우르 옛적에 살 때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는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꿈을 주시며 새 꿈을 설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2020년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거든요. 이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미지의 세계, 우리의 꿈은 뭘까요? 아직까지 가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그 세계를 향해서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은 뭘까요? 즉 꿈은 뭐냐? 내가 바라는 게 꿈이잖아요. 뭘 바라고 있느냐? 소원이 뭐냐 이거죠. 큰 꿈일 수도 있고 소박한 작은 꿈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꿈이 없으면 민족도 망하는데 개인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꿈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미국인들이 서부 개척사를 보면 그들은 궁광을 발견할 꿈을 가지고 서부로 가서 인디언들과 싸우고 서부를 개척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외국으로 간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미국의 배를 타고만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꿈을 안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낯선 오지에서 그대로 정착하게 되었고 그들은 꿈들을 실현하고 오늘날 그들은 여태까지 잘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꿈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꿈을 설계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꿈을 가지십시오. 마음속에 소원을 품으라 그 말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겠다는 꿈, 금년보다는 내년이 좀 더 발전하겠다고 하는 꿈 말입니다. 조그만 가게는 더 확장하겠다고 하는 꿈, 사업의 매출을 더 올리겠다는 꿈, 아이들을 더 잘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꿈, 공부하는 아이들은 실력이 더 나아져야 되겠다고 하는 꿈, 약한 사람은 건강해져야 되겠다고 하는 꿈, 가정의 행복 지수도 지금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겠다는 꿈, 서로 사랑도 더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꿈. 이런 건 어마어마한 건 아니잖아요.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도 좀 더 성장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꿈. 예배 출석도 한 번 하던 사람이 한 번만 더 하면 그만큼 성장한 거고, 두 번 하던 사람이 세 번 하면 그거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요. 매출이 더 늘게 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나 하나 책임지고, 그리고 한 사람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배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어쩌면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 빨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전도하면 교회는 금방 배가 하거든요. 이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와 같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은 사실을 기억합시다. 너는 본토 갈대아 우르 우상 섬기던 그 마을에서 떠나라 하는, 그건 아브라함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냐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축복만 해주십시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할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먼저 성장되고 믿음이 더 자라고 교회가 부흥했을 때 성경에 약속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축복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배로 부흥했을 때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꿈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꿈을 설계하십시오. 새 꿈을 가지십시오. 큰 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룰 수 있는 꿈을 가지십시오. 성장의 꿈을 가지십시오. 현상 유지는 꿈이 아닙니다. 더 부흥되는 것이 새로운 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현상 유지만 해도 좋겠어. 아니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발전하고 나아지는 꿈을 가져야 돼요. 자녀에게 거는 기대, 사업에 거는 기대, 일터에 거는 기대, 모두가 다 성장의 꿈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곧 꿈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실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받쳐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은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받쳐준다 그 말이에요. 받쳐주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실상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실체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을 때 무슨 꿈을 가지고 돌았겠어요?
무너지는 꿈을 가지고 돌았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바라본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더 지금보다 나아지는 걸 바라보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돌았을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꿈을 가졌을 때 그 바라본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 꿈을 가지십시오. 이제 올해는 오늘 지나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2020년을 향하여 새로운 꿈을 가지십시오. 가난하다고 생각이 되면 부유해지는 꿈을 가지면 되는 거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이 막 터지고 막 일감이 많아질 걸 바라보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가 호재가 나가지고 정말 승진하고 잘 되어지는 꿈, 약한 자는 강해지는 꿈, 자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꿈, 이걸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첫째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시켜야 되는 겁니다. 즉 걱정, 근심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처음 발을 디디는 곳이라 해서 두려워 떨거나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간 것도 아니기 까닭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염려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했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여호수아에게도 전쟁터에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2020년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해를 축복의 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장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몸이 병이 났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낫지 않고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자라고 병도 이기게 되니까 나중에 병도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 좋아진 거죠. 믿음도 좋아지고 병도 고치고 말해요. 믿음의 기도는 내 믿음과 내 일을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성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초 없이 뭘 세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연초면 예담 투엘브라고 해서 기도 축제의 자리를 열어놓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믿음 성장시키고 나의 삶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믿음이 거기서 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거든요. 듣지 않고는 믿음 안 생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의심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이게 소원입니다. 나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 이거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합니다. 내 꿈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네 꿈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너 내가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뭐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 걷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에게 말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고, 내 꿈이 뭐냐고,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여러분은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를 바랍니다.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모든 것이 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꿈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큰 힘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으면 모두가 다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믿음 있는 사람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지요. 믿음은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한 것은 증거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오늘날까지 제가 걸어온 목회의 길도 다른 것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야?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아는 담대한 선포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창조하셨잖아요. 다른 거 사용하지 아니하고 빛이 있어라, 궁창아 생겨라, 해와 달과 별아 각자 그 자리에 가서 있어라. 창조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어라 그러면서 눈 감고 안 생기면 어떡하지? 살짝 됐나 안 됐나 떠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선포했어요. 담대한 믿음의 선포.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는 여러분 실체를 만들어가는 작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얻어요? 권세. 권세는 언어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말을 하지 자기가 직접 무기를 들고 쫓아다니지 않아요. 왜? 말하면 다 되니까. 공격하면 밑에 사람들이 공격하러 나가잖아요. 권세는 바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까닭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을 때 주님 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말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왔을 때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갈 수 없다, 가지 말자, 안 된다라고 했어요. 결국 그 말대로 갈 수 없었고 가지 말았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거든요. 갈 수 있다, 가면 된다, 가보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그들의 밥이 되었고 그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 그대로 꿈을 가진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고요.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새로운 꿈을 설계하고 그 꿈을 버리지 말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꿈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향한 꿈이 있어요.
자유 대한민국이 잘 지켜져서 온 국민이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 세계의 1등 국가 되는 그런 나라, 전 세계의 복음을 역수출하는 그런 나라의 꿈,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꿈, 또 가정을 향한 꿈, 모든 꿈들을 실현시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과 사업이 성장하는 꿈,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실현시키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꿈의 사람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 75살까지는 무의미하게 세상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나 꿈을 가진 다음서부터는 그의 삶은 달라진 겁니다.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승리의 사람이고, 승리의 사람이 성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틀 남지 않은 새로운 2020년, 우리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꿈을 설계하십시오. 새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성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설계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고, 오늘 은평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 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꿈을 설계한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큰 꿈은 아니라도 소박한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게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꿈대로 될지어다, 내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는데, 이 시간 믿음으로 얹었사오니 주님 역사하시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귀신의 세력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꿈을 주시사 실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